일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영광을 드릴까? 은퇴된 후에 무엇으로 영광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당신이 손수 몰고 다니던 차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차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몇십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한 달에. 뭐 기름값 들어가지, 뭐 딱지, 때로는 또 붓지, 또 세금 내야지.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 그거를 차를 팔고, 그래서 그 비용으로 개척교회 전도하는데 정말 마스크 천장식을 보내서 마중물이라도 하게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실천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자손들도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자손들도 의사도 있고 또 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이제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판사도 있다고. 네? 판사도 있다고. 판사도 있으시고 변호사 의사도 있으시고 변호사도 있으시고 너무나 그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되게 쉽지 않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오른팔을 들어서 할렐루야를 하라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새벽 이 선교 교회만 오면은 힘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했죠. 이 새빛은 태양빛이 아니라고, 전기불빛이 아니라고.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라고. 이 빛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것을 증거를 하고 그것을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해석을 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아멘.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비치시는데 이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이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더라. 요한복음 1장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임하면 복음이 임하면 말씀의 빛이 임하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제가 11월 달에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제가 선포를 한 것 같은데 11월 말이구나.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이거 그래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뭐 일주일만 저게 지나면은 이제 이기고 항체도 생기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12월 1일 날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7,000명씩 하루에 막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던 바로 그때 제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병실이 없는 거야. 병실들이 꽉 차가지고 병실 배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2주일간을 제가 집에서 그냥 자가 격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젊은 사람이 아니고 70이 넘은 나이에다가 그 다음에 저는 병약한 그런 저거를 큰 수술과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라 약한 저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병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일주일 열흘 지나면 그걸 이기고 이제 오히려 건강해진다는데 항체가 생긴다는데 저는 이 병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이 병이 더 나를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폐까지 이게 들어가지고 폐렴으로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때서야 2주 만에 제가 병원을 배정받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저걸 하고 그러는데 일주일 이내에 오면은 뭔가 좀
맞는 주사도 있고 뭐 그런데 일주일 이후에 오면은 그런 것도 없대.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싸우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그 한실에 4명이서 같이 있는데 병실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거기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운동도 못하고 저러니까 꼼짝없이 이 까부러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도 그래도 신기나 쓰고 옛날에는 젊었을 때 저걸 했는데 이게 밥맛이 없어지고 그래서 죽을 달라고 했어요. 죽을 먹는데 죽도 죽을 맛이야. 죽도 못 먹겠는 거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입맛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지금 병하고 싸우는데 내가 지금 병이가 지고 있다는 뜻이야. 입맛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모든 쇠파 모든 저거가 나를 이제 억압하기 시작하고 끌고 가는데 어두운 영들이 몰아넣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한 일주일에 열흘 정도 병원에 이제 같이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이제 퇴원해서 이제 치료돼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몇 명들은 중환자실로 가더라고. 중환자실로 가면 끝나더라니까. 중환자실에 갔다가 회복돼서 온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면 그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환자실에 갔다가 빨리 회복된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데 중환자 저 병실이 대란을 겪었잖아요. 왜? 퇴원하는 사람이 없고 거기서는 죽기까지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병실들이 꽉 차가지고 중환자실 그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중환자실로 가느냐, 퇴원하느냐, 그 갈래길에서 저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영들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뭐 다른 기도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고, 그냥 다 까부러지고, 그냥 번아웃 돼가지고 저걸 하는데, 그저 내 입에서 임마누엘 성령 하나. 임마누엘 성령. 그것만 부러집니다. 임마누엘 성령.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다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 네?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아직 나에게 할 일이 있거든.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아멘. 그랬더니 한 말씀이 떠오르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부귀한 우리들을 에서부터 너를 지켜주마.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떠오르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만 먹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게. 굳세게 해줄게. 너를 지켜줄게. 그 말씀만 계속해서 먹는데 희한한 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말씀을 먹는데 내가 새벽교회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인데 말씀의 샘빛이 비춰지면 어둠의 영은 따라가게 되어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더 힘차게 돌아가는데 아이의 입맛이 돌아오는 거야. 기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다 죽어가지고 이제는 저기 중환자실 그 의사들도 어쩌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2주일 만에 12월 그것도 12월 28일 아주 10월 말에 그때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기침은 아직 하는데요. 왜 저랍니까? 이거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폐가 그동안에 이제 상했기 때문에 공기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저걸 하면은 그냥 그 자극에 의해서 나오는 기침이라 상관없습니다. 다 조사를 했는데 병증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퇴원을 한 거예요.
그 해수기침을 하듯이 노인네들. 그리고 헛기침을 그런 적은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은 복음이로구나.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놀랍게 누가복음에서 놀라운 복음을 선포를 하십니다. 이 복음은 누가복음 4장에서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가 태어난 마을로 가셨습니다.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마을로 갔던 거예요. 그 고향 마을에 가서 그 회당에 들어갔더니 이제 말씀을 읽으라고 두루마리를 주는데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 중에 바로 이 41장 10절 말씀을 여기서, 이사야서 아니라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 그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앉으셔서 뭐라 그랬냐?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을 했다가 예수님이 죽을 뻔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동네 마을에 있는 끝에 있는 그 남떨어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가지를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 끌고 가서 말씀 그대로예요. 끌고 가서 남떨어져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길래? 얼마나 사탄마귀를 이 요동치게 하는 말씀이길래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렵니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이 은혜의 해라는 게 뭐냐? 신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신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년은 50년에 한 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7년이 되면 인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땅에게도 7년에 한 번씩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년이 되면 안식년을 맞습니다. 땅에 소출을 거두질 않습니다. 그건 가난한 자들의 몫입니다. 방랑자들, 그 다음에 거러지들, 그 사람들이 와서 포도와 열매들을 따먹을 수 있도록 주인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게 땅의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이 7년이 7번 또 완전수로 겹쳐지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인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해까지 하나님의 은총의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50년째 되는 신년입니다. 이 신년을 언제 선포하느냐? 50년째 되는 해 7번째 되는 달, 그달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신년을 선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동안에는 땅에 소출들, 땅에 이 안식을 줬던 저인데 50년째 신년에는 모든 종살이하던 이 유대인들이 해방되는 날이에요. 종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는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해서 땅을 팔아먹었는데 그 땅이 50년째 되면 다시 또 찾아오는 날입니다. 땅도 회복되고 인간도 종살이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날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하필 대속죄일날 선포하게 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왜 신년을 하필이면 대속죄일날 선포하느냐? 대속죄일이 뭐 하는 날이죠? 이스라엘 모든 왕서부터 일반 백성, 제사장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를 다 탕감시키는 날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날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에게 나팔이 불 메시아가 오면은 해방을 선포하는데 신인의 복음을 선포할 텐데 너희들의 모든 죄가 탕감되리라. 죄가 사라질 것을 신년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교육하신 것입니다. 그 신년의 복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응했다고? 이 신년이 시작된다고? 아니 이거는 메시아가 와야만 이루어지는 날인데? 그러면 네가 메시아라는 뜻이냐? 너희 아버지가 우리 그 걸상에 의자가 고장나면 와서 고쳐주고 책상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가지고 네가 그걸 짊어지고 우리 집에 갖다 놨던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네가 그런데 메시아가 선포되는 메시아가 왔을 때 선포되는 이 선포를 네가 해? 아니 그러면은 로마에서 그들이 어떻게 믿거느냐?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왕국이 시작된다. 모든 압제에서 침략에서 다 절하고 다윗의 영원한 영광의 왕국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 일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로마 그때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를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네가 메시아라고 선포했으면 표정을 한번 보여봐. 유대인들이 자꾸 표정을 보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표정을 보이라는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문둥병을 치유하고 이게 다 표정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정 말고 메시아의 표정을 보이라고 자꾸만 예수 십자가 질 때까지 계속 표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표정이 무슨 표정이라고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라. 네가 그러면 내가 메시아로 믿어마. 이랬던 겁니다. 여기서 이 고향 사람 예수님 맥사를 끌고 그 땅떨에 가라.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뚫고 나오셨더라. 간신히 살아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뻔했다니까요. 신년의 복음을 선포했다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들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너희들은 아무리 신의 복음을 선포해도 믿지를 않으니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 강으로서 다 죽어갈 때에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부들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엘리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엘리야는
너희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냐고.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저 사렙다 땅에 있는 과부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문둥병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냐고. 나만 참 그에게 가서 문둥병은 그가 치료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이방인들이 이 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갖다가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AD 7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쫓겨나고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겨났어요. 2000년간을 무려 유리 방황하는 세계 거지들, 거렁뱅이들이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듯이 나만에게 보내듯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더라.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이제 세계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서쪽으로 지금 전파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살리는 복음 아닙니까? 자유케 하는 복음 아닙니까? 생을 살리고 장님을 소경을 눈뜨게 하는 보게 하는 복음이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그들이 소경인 줄을 모르는 것. 영적인 눈이 감겨져 영적인 소경이 돼서 보질 못한 것. 죄의 포로가 돼가지고 영적인 포로가 돼가지고 그 자유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포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돼지가 한 마리 있는데 배가 불러서 돼지가 배돼지가 불러가지고 꿀꿀거리면서 거기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 야 돼지야 내가 너를 도와주랴 내가 너를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나를 따라다니면 굶주리지 않겠다 이랬다고 복음을 돼지에게 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돼지가 뭐라 그럴까요? 나 귀찮게 하지마 다른 데가 배부른 돼지에게 예수님이 신의 복음을 전해도 배가 불러서 내가 지금 편안하고 지금 좋은데 왜 자꾸 귀찮게 해? 불편하게 만드는 복음이 배부른 사람에게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마음이 가난한 자, 갈급한 심령, 목마른 영혼들에게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40에 하나면 39대를 맞았다는 건데 이 곡괭이 자루 같은 것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맞아봤어요? 제가 군대에 가서 딱 10대를 맞아봤는데 10대를 곡괭이 자루로 군기 잡는다고 병장들이 때리는데 그거 맞고요. 일주일간을 제가 화장실 가서 별을 보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지.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아니 10대를 맞고도 저랬는데 39대를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정도는요 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피가 터지고 이 관절들이 으그러져 가지고 도대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39대를 맞으면.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3번은 패작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아가지고 다 죽었는데 갔다가 죽었다고 갖다 버렸는데 살아났고 내가 배가 파손해가지고 가다가 파손됐으니까 일주일을 거기서 어두운 그 바다 태풍 가운데 헤매기를 훌륭한 길을 3번이나 했다. 3번. 동족의 위험 무슨 저기 이방인의 위험 내가의 위험 무슨 광야의 위험 어쩌고 저쩌고. 더더군다나 내가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배고팠노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자의 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복음이 통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먹고 살만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기복신앙의 복음이 파헤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 믿고 출세하는 것,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돈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이러한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이 신년의 복음,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이 복음, 영혼을 살려내는 그 배부른 돼지들 아니라 그 신령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할 때는 핍박과 이러는 예수님조차도 죽을 뻔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몇 번이나 죽을 뻔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박 목사님, 박영수 목사님, 우리 이수 교수님 두 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생각이 납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젖을 지금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암소예요. 어미소라고. 젖을 먹여야 돼 지금. 그런데 그 젖먹이는 소만 둘을 택해가지고 이제 법궤를 싣고 이걸 베스메스로 가게 만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암소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지금 젖을 먹이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지고 베스메스로 가라는 거야. 그러면은 젖 먹이는 송아지가 옆에서 일부러 갖다 놨어요. 예,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옆에서 송아지가 매 저 달라고 지금 송아지가 지금 울고 있어요. 네? 두 마리가 지금 두 마리가 지금 가는데 지금 묶였어요. 끌고 가야 돼. 근데 옆에서 송아지가 저 달라고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이 암소가 어떻게 해내느냐. 젖을 먹여야 하는데 사명이 주어졌어. 몽해가 주어졌어. 그러니까 이 암소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베스메스를 향해 가는데 좌우로 뒤돌아보지 않냐고. 베스메스로 곧장 갔더라.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가서 어떻게 되느냐. 목을 치고 각을 떠서 번제물이 돼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물로 이 두 마리 암소가 10마리 것입니다. 이게 베스메스의 암소.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나는 이 두 분 보면서 아니 자기 교회가 있어요.
자기 교인들에게 젖을 먹여야 된다고. 내 자식들 먼저 젖을 먹여야 된다니까. 두 분 다 교회들이 있어요. 내 새끼들 젖을 먹여야 된다. 이 나라 어린 교회들 이 복음에 복음 지금 다 죽어가고 있거든. 지금 교회들이 이거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 교회들을 내두고 지금 여기저기 달려가서 거기에 젖을 먹이고 있는 거야. 이 교회 젖을 먹이고 저 교회 젖을 먹이고. 이게 사는 거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사이 13,000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 13,000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 우리나라의 교회 다 합해봐야 6만여 교회. 6만여 교회 중에 13,000교회는 20%가 넘는. 이게 아직 문 닫은 교회만 쉬어서 그렇지 교인들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목회자가 아르바이트를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여러분, 문은 열려있으나 닫힌 교회 같은 그런 그 교회들이 그 숫자까지 합하면 2만여 교회라는 것입니다. 2만여 교회가 비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2년 동안에. 그러면 6만여 교회 중에 2만 교회면 30%인데 우리 한국의 교회가 3분의 1이 문을 닫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 팬데믹,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당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냥 문을 점점 우리도 문 닫는 날이 다가오는데 당해야 되겠습니까? 앉아서 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베세베스로 가는 안에서 사명자 나타나지 않으면, 사명자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다른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유한결이 맞습니다. 네. 헬라어. 네. 아테네 그 그리스 그쪽 나라 말로 헬라어로 유한겔론. 이 복음이라는 그 단어는 유한겔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헬라 지역에 유한겔론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왜 생겨나느냐? 그 유한겔론,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어요. 아테네를 쳐들어왔습니다. 10만 대군을 몰고 왔어요. 그 당시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싸울 수 있는 군사가 10,000명밖에 없습니다.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 10,000명으로 10만 명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 이미 진 게임이죠. 10만 대군이 몰려와서 마라톤 광야에 저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때 이 아테네 군사도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거기서 마라톤 광야에서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아테네 장군이 전쟁을 하기 전에 선포합니다. 잘 생각해봐라. 저들은 우리보다 10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시작됐을 때 한 사람마다 10명이 너희를 둘러싸지는 못한다. 장소가 좁으니까. 우리 한 사람은 적군의 한 사람과 싸울 뿐이야. 우리가 싸우면
10,000명을 대결하는 것이지 나머지 90,000명은 저 후방에 배치되어 있다 뿐이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물려 있다 뿐이지 여기에 많은 전쟁이 졌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왜냐? 저들은 정의 부대가 있긴 있는데 왕 앞에 있는 친위 부대만 정의 부대야. 그거는 우리가 대결하기 힘들어. 그런데 나머지 90,000명은 어떤 군대인 줄 알아? 각 속국에서 차출된 차출병들이야. 그들은 아니 속국에서 몇 명 군사를 보내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최대 정예 군사를 보내겠느냐? 쓸모없는 군사들만 보내는 거야. 오합지졸만 보내는 거야. 숫자 머릿수만 채워서 보내는 거야. 속국이니까. 그들이 뭐였어? 우리는 죽기 살기 싸울 것이고 왜? 여기서 치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고 포로되는 것이고 다 뺏기는 것이니까 우리는 죽기 살기 싸울 것이고 저들은 먹기 살기로 싸우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끌려온 거야.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어. 이 선포에 맞다. 자 봐라. 저기 가운데 있는 정예군사 말고 저 오른쪽에 그 옆에 있는 저를 봐라. 저게 정렬도 잘 안 되고 흐트러져 있지. 바로 저것이 우리가 공격하는. 저것을 아니야 진격. 그 우합들을 죽기 살기로 이 대드는 군사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그 먹기 살기 그 병사들은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왜? 여기서 목숨 버릴 일이 없거든. 살아나야 되는 거거든. 여기서 왜 와서 남의 나라 가가지고 왜 싸우다 죽겠느냐고. 죽어라 버려라 살아라 또. 그래서 이긴 겁니다. 아멘. 이겼어요. 10,000명이 100,000명을 이겼다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빨리 가서 아들이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아녀자들에게 전하라고 한 병사를 보내. 이 병사가 이 복음을 들고 이 기쁜 소식을 들고 달려가는 겁니다. 42.195km를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그 성에 기다리는 가족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리고서 심장이 터져서 죽었어요. 너무나 기뻐. 너무나 이걸 전하. 빨리 전하. 이 기쁜 소식. 이거를 전하. 그래서 42.195km 마라톤 코스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이것을 가리켜 유한겔리온이다. 기쁜 소식이다. 복음의 소식이다. 이렇게 단어가 생긴 겁니다. 이거를 복음을 들어보니까 거기다가 딱 붙인 거예요. 이 복음이 이 기쁜 소리 바로 유한겔리온이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유한겔리온이 기쁜 소식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는 살아났다. 살려줬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손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오던 이 유한겔리온 이 시련의 복음이 그 바톤이 박영순 목사님에게 바톤을 다 받아들였다. 사도 바울에게 받아들인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겠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복음, 시련의 복음, 이것을 우리의 모든 어쩔 수 없는 우리 힘과 할 수 없는 죄는 모든 죄를
천국에 가는 복음 안에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아닙니까? 이것이 새 빛 아니겠습니까? 새 빛을 비추면 어둠형은 떠나갑니다. 죄악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것이 베세메스 양서요 박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 바로 우리들이 새빛교회 이 새빛이 땅끝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복음을 비춰주시고 할렐루야 나에게